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라 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8) 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양승백 목사님은, 여러분 용담댐 가보셨어요? 예. 그럼 혹시 금산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예, 금산. 온갖 약재가 넘쳐나는 금산, 인삼 포함해서. 금산에 가면은, 금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가장, 아마 역사도 오래됐을 것 같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금산 제1장로교회 그 카페는 아주 유명하답니다. 점심시간 한 100명씩 이렇게 찾고. 한번 금산 가실 일 있으면은 우리 금산 제1교회 한번 좀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월요일 날 가시면은 그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그때 그 자원봉사 나오신대요. 커피. 그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준비해서 대접하는 커피 마실 분들은 꼭 금산 제1교회 카페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는데, 사모님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시죠?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대석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우리하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금산에 오시면 꼭 금산제일교회 안에 지나가도 다 보입니다. 사거리에서 아가페 카페예요. 아가페 카페 오시면,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오시면 제가 커피 내려드릴 테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한민 이렇게만 하면 다 커피 드릴 테니까 한민 이렇게만 하시면 커피값 안 받겠습니다. 꽤나 많이 나오겠는데 커피값이. 우리 게 카페가 10년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 카페 이제 직원 한 사람은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안 바꾸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면 커피 맛도 바뀌니까. 커피 맛이 바뀌면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맛이 변했다고 자꾸 얘기를 할까 봐 그대로 지금 10년 동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맛을 내다가 신맛도 나고 오렌지 맛도 나고 이 커피 맛이 그래야 이제 이 진짜거든요. 고소한 맛도 나고 약간 쓴맛도 나야 돼요. 쓴맛이 조금 나야 하는 거죠.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온 커피들은 좀 쓴맛이 좀 강합니다. 세죠. 독특한 향기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맛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열심히 했던 신앙이 어느 날 변해서 맛이 뚝 떨어지고 맛이 없으면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산제일교회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94년도에 3월 24일 날 이사를 갔어요. 제가 38살에 간 거예요. 지금 3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1994년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그때 이제 교회가 90주년 돼가던 때예요. 지금은 120주년 됐어요. 금년도가 120주년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르치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를 목회학을 가르쳤는데 참 그분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막 파리가 이마에 앉아도 미끄러질 것처럼 멋쟁이로 하고 오셔서 수업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40살 이상 된 교회는 가지 마요. 40살 이상 된 교회는 가지 마요. 그 소리가 뭘까요? 오래된 교회는 가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금산지역에 제가 오니까 90년이 돼서 이제 120년이 됐으니까 목회 못할 동네잖아요. 목회 못할 동네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금산제일교회, 그러면서 까다로운 교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와서 한 3년 지나니까 주변의 목회자들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교회 조용하냐? 그 교회 안 싸우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안 싸우냐?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막 안수하고 돌아다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기도할 때에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다 차 파킹하고 차 주차하고 다른 지역 할 때 지나다니다가 금산제일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네, 주여 삼창을 하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가를 알죠. 경직되어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맛이 없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점점점 목회자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좋은 교회인 거죠. 까다로운 교회, 조용한 교회, 아직 시끄럽지 않아, 안 싸워, 뭐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1995년도 이제 2년차 제가 들어섰잖아요. 2년차가 됐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지기 직전쯤 가는 거잖아요. 금산제일교회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나간 가정이 50가정이에요.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도 안 나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잘하네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120년 됐으니까, 90년 됐으니까 안 나요. 내가 지금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목사가 새로 오면 좀 새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바람이 좀 불어서 신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흥이 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50가정이 이사를 가버렸고 그럼 그게 100명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오던 해 이제 그 다음에 신방을 가는데 이제 어느 성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군수님 부인입니다. 군수님 부인이 목사님 언제 설교하셨죠? 예. 그 설교 듣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김춘신 권사님 권사되는 그분도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듣는데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집에 와서 아멘 하는가 보구나.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도 어디 가서 해요? 집에 가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전주 사람이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그러면 전주 스타일로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안 하는 거더라고요. 해야 하는 거지. 한다 소리가 아니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들게 하는 건지.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한다는 소리인데, 예, 알았어요. 예, 충청도 양반들이라 그냥 예의상 알았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소리 대신에 미안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10년 뒤에서 깨달았어요. 그게 목회가 쉽지 않고 매우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잖아요. 점점 좋은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까다로운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점점 바꿔져 가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좀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참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나는 양반양씨다. 양반양씨 알아요? 다 처음 들어봐요. 양씨는 제주도 양씨와 남원 양씨밖에 없어요. 양반양씨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양반양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도 속에는 뭐냐면 나도 충청도 사람이다. 나도 양반 스타일로 목회한다. 양반 스타일로 목회, 양반양씨로 하는 목회가 뭘까?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가면서 이제 30년을 버티고 32년을 버티고 지금까지 지금 온 거지요. 금산제일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점점점 변해서 오늘에 이르렀겠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오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사도로 인정을 받고 공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인정을 받고 2차 세계 전도를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요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쪽에 이쪽에 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터키를 통과해 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에 들어갑니다. 이 그리스에 더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에 나오는데 아가야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덴에 걸쳤다가 아덴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아가야 지방에 수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입니다. 현재는 고린도가 금산 인구밖에 되지를 않아요. 금산읍 인구는 현재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정도 되는데 고린도 인구가 3만 명이에요. 근데 고린도 인구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인구는 60만 명이었습니다. 충청도를 안 놀래네요. 그때 당시에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전 인구 얼마 됐을까요? 그냥 몇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전 인구가 늘어난 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인구는 고린도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대도시인 거죠. 고린도가 그렇게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는 이제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 이 그리스로 가는 통로가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고린도입니다. 로마에 가장 큰 영향을 입어서 성장하던 급성장하고 무역이 발달하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지요. 대전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충청도 양반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이 대전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대전, 본토백이 대전은 별로 없을 거요. 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성향이 많아요. 대전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융합이 잘 안 되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구는 막 급작이 늘어났는데 안 돼요.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철학의 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잖아요. 또 철학 영향을 받고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신전이 고린도에 12개나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 또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게 사랑의 여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명들은 성행위를 해도 좋은 성행위를 행하도 되는 허락받은 무녀들 사제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골치가 많이 썩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를 했다. 여러분 사도 누가 여기에서 목회를 했냐? 그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를 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율법의 최고 학자에 해당하고 그때 당시에 말을 연설이라고 하겠죠. 말 연설 설교를 제일 잘하던 그런 연설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는 아테네하고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잘 지키다가 고린도를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색깔이 강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벌이 심해졌어요. 파벌이 심해졌는데 어떻게 파벌이 생겼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게바파,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아볼로파,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파벌이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파벌이 나눠져 있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하면 병든 교회예요. 파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혼하고 결혼도 복잡하고 뭐 이런 타락을 많이 하고 소돔 사람들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질 만큼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를 그래서 1장에서 다루고 있고 20가지 주제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부활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념 하나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어느 날 나는 양반양씨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금산 제1교회 가면은요, 양반양씨가 진짜로 있는 줄 알아요. 하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양반 양씨는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까? 양반처럼 목회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럼 제가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달려가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냥 막 몰아쳐도 느긋하게 여유 부리고 가고 그게 양반양씨 목회자다. 그런 말이죠. 저도 그래서 금산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까? 그것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기만 해봐라. 나를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만 해봐라. 나는 그냥 빨리 다시 전주에 들어가서 그 전주에도 아파트 사놓고 왔거든요. 나가서 그냥 개척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개척하면 부흥할 수 있었던 때니까. 그것만 기다렸는데 나가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30년 넘게 있는 거예요. 이 양반 양씨니까 버티고 미뤄도 버티고 뭐 바람 불어도 버티고 이렇게 했습니다.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파벌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많습니다. 금산제일교회 오니까 방송국이 많아요. 시장 방송국도 있고 동네 방송국도 있고. 금산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네. 금산 그 구시장의 중도리에 가면 그 구시장 쪽에 그 사만원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방송국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동네 또 그 아줌마들 부대 중앙초등학교 그 동네 또 중앙초등학교도 아시죠? 중앙초등학교 그 옆에 있는 또 아무개 또 방송국이고 또 이제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또 방송국이 있어서 한 4개 정도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귀 막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반은 귀 막고 삽니다. 오직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금산제일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게 할까? 이제 고민해가면서 목회를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를 장로교에서는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원이 5명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5명이에요. 지금 14명입니다. 5명이 회의를 하면 이게 2시간 가요. 38살짜리가 당회를 이끌어가는데 당회를 했다면 2시간이 가니까 당회가 다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가 떨려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금산에 가서 그랬다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 장로님, 이제 이쪽 파에서 내놓으면 저쪽 파에서 반대하고, 쪽파가 얘기하면 저기 양파가 반대하고, 통과가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조금 저기 하면 언성 탁 높이다가 화내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 당회 끝나는 거예요. 당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전주 완산교회에서 7년 하다가 왔는데, 전주 완산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 1200명, 1300명 모이는 교회로 전주 통합적교회에서는 제일 오래된 어머니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당회원들이 병원 하시는 분, 뭐 병원 의사,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 교육장인 한 사람, 이런 정도의 구성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인데도 그런 꼴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목사 할 때.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내놓을 만한 직장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장통 사람은 시장통끼리, 뭐한 사람은 뭔끼리 해가지고 이게 파벌이 많더라고요. 교회는 파벌이 없어야 돼요. 근데 파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이 사람이 불러내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면 저쪽 흉 보고, 저쪽 사람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쪽 가서 또 식사를 하면 또 이쪽에서 이쪽에 흉 보고 서로.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식사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편도 이제 안 들려고 하는 거죠. 양반 양씨는 어느 쪽 편도 안 든다. 어느 쪽 편도 안 들다 보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쪽 편도 안 드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두 쪽, 세 쪽, 네 쪽 파가 다 저 목사님 다른 편이구나, 우리 편 아니구나, 식사하자고 해도 핑계대고 안 나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나를 더 힘들게 흔들어버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나 혼자 이제 버텨야 되니까. 그래도 왜 버텨요? 양반 양씨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4년, 5년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부드러워졌냐면, 이 목사님이, 이 양반양씨 목사님은 저 편인 줄 알았더니 저 편도 아니구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도 아니구나. 그래서 설교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일치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설교만 하고 나가니까 오늘은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분파, 그 파당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면은요, 집사들 모여서 해야 하는 게 재직회잖아요. 다 짜고 와요. 짜고 와서 네가 동의해, 네가 제청해, 이번에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통과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목사님은 이쪽 파도 아니네, 저쪽 파도 아니네, 양파도 아니네, 마늘도 아니네. 이분은 그냥 혼자 자기 할 일만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한민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마음 확실하게 열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신사적인 마음이, 열린 마음이 주를 볼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요. 한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산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출발을 해서 교회 환경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한번 교회 왔다가 가면 또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금산제일교회 언제든지 그냥 와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마셔야 되니까 언제든지 와서 쫙 둘러보십시오. 참 좋구나.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정말 누가 와도 그냥 참 좋구나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도시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골교회 애로사항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금산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50가정이 1년에 다 떠나버린 이유는 되게 나이 많으신 분 60대, 70대가 대전으로 이사 나왔을까요? 안 그래요. 다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엄마 아빠들이 왜 나가요? 애들 가르치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공부 좀 잘하면 데리고 대전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금산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은 저쪽 대영동 문창시장 그쪽으로 다 살아요, 금산. 그 3분의 2가 다 금산 사람이라잖아요, 그쪽에는. 그 문창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그 문창교회 가면 3분의 1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금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아요. 다 그러잖아요. 유성 사람들은 또 이쪽에 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로 떠나도 어느 날 지쳐가지고 힘들 때 꿈에도 우리 교회가 나타나고, 그게 그거 좋았는데 멋졌는데 거기 가서 좀 앉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떠오르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해서 누가 와도 지금은 참 좋다. 그래서 교회 종탑도 의도적으로 6.25 때 있었던 종이 녹슬어 가지고 다리, 그 교회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녹슬어 가지고 그 옛날 고물상들이 와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못 가져가게 끌어놓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녹슬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종탑을 세워놓고 지금도 10시 반 되면 종을 칩니다.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요,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향수가 있거든요. 종탑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종탑 해놓으니까 참 보기 좋다고, 교회답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좋은 환경이 보여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점점 마음이 이제 열려가면서 금산제일교회 좋아지는 교회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 한민교회가
점점 더 위기를 넘어서서 좋아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처음 들어본 소리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오늘 10절에 있어요.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아, 아니면 나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예요. 오늘 한민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형제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뒤에도 바라보고 앞에도 바라보고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간이라는 게 뭘까요? 피를 나누는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의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할 때는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밥을 같이 먹고 살아갔어요? 설교 말씀을 똑같은 설교라고 하는 밥을 먹고 여기서 이 교회에 한민교회 성도 되어져 간 사람들은 한민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용어가 형제들아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요한서신의 별명이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이렇게 불러요.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델포이, 근데 아델포이, 아들들 태되지 말고 아들포이, 아들표 내지 말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저쪽으로 튀고 홀짝홀짝 뛰어서 반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넷도 다섯도 둘이 되어져서 살아간 게 아델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투닥투닥 했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형제가 아니야. 또 웃고 또 밥 먹고 또 한 밥 먹고 또 한 손 밥 먹고 또 웃고 안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죠. 그게 형제간이잖아요. 부부간이 한 번 싸우면 3년 정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간이 한 번 싸우고 여자분들 한 달간만 남편이 싸웠다고 얘기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한 이틀, 3일 지나간 다음에 또 웃고 왜 그랬어요? 미안해. 아이고 그냥 내가 좀 성질이 좀 못돼서 그랬어. 이러고 이제 가야 같은 식구인 거지. 그리고 또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웃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게 형제가 아니고 그게 식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빠지지 않고 모임,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제자들 모임, 뭐 구역 모임, 다 셀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데 빠지지 않고 삐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삐치지 않고 또 하나는 따지지 않고 형제간인데 자꾸 빠지고 삐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라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답니다. 빠삐따.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빠삐따. 빠삐따. 뭐 이게?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그래요? 우리는 형제간이니까. 형제간이니까. 조금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빠삐따. 한번 해봐요.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빠삐따. 형제간이 쌍둥이라도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은 달라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얼굴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점이 하나 있다든지 눈이 하나가 좀 다른다든지 다르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1년이면 25번, 30번 하고요. 2023년도는 1년에 54번 장례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만 10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겠죠? 계산 나오잖아요. 1000번 이상 하면은요, 장례식 설교만 3000번 이상 한 겁니다. 엄청나게 장례식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구시장에 가면 튀김닭, 저거 닭 잡아요. 그러면 그 닭을 잡아가지고 튀김닭을 만들어서 파는 윤옥분 집사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염하러 간 거예요. 옛날엔 다 집에서 염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염을 하러 갔습니다. 염을 하러 가면 되게 방 안에다 모셔놓고 시신을 저 위쪽에다 놓고 병풍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병풍 채치고 다 닦아내고 땀 팔팔 흘리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옷을 새로 입히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관에다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염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병풍 앞에 죽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 닫고 나왔어요. 앉았으니까 죽었다. 알고 봤더니 쌍둥이에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생각도 다르고 어딘가 좀 다르고 달라요. 유심히 보니까 그 윤 집사님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형제간입니다. 우리는 형제간 빠삐따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는 형제간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빠삐따 하지 말고 빠삐따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안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어떤 냉철한 사람들은 인사도 안 받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렇게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악수도 잘 안 하고 그거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교제를 잘 역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간이다. 그 의식을 높이면서 사랑의 정도를 더 짙게 더 강하게 해가는 교회가 되면 한민교회는 좋은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라. 마음과 뜻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하고 좀 싫어도 내가 약간 양보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뭘까요? 제자의 도, 섬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헌신해야 십자가의 도, 이 제자의 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뭐예요? 뭉쳐라, 연합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더 붙여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말을 합쳐서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해라, 연합해서 합해라. 여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갈라디아서에 가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 때문에 뒤섞여져 가지고 이단 사상이 들어가고 그럼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 중에 치매에 대한 시리즈 유머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80살 된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동창회 갔다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우리 동창회 가가지고 누가 교가할 줄 알아? 교가 불러보자. 우리가 교가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80살이니까 없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교가를 불렀어. 아이고 어떻게 교가를 불렀어? 어디 내 앞에서 불러봐.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 불렀자. 할아버지가 잘 듣고 있다가 참 잘했네. 그런데 우리 교가하고 똑같네. 다른 것이 자꾸 섞여 들어가면 이게 교가인지 이게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인지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금산제일교회가 이제 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키울까? 장학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2번 정도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4년 동안에 2번 내지 3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상당히 냈습니다. 저도 수백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30년 전 8천만 원이면 꽤 많은 거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도시도 잘 안 하던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부터 우리 청년들을 2년에 한 번씩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여름 흔히 말하는 단기 선교를 내보냈어요. 필리핀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도시교회들도 갈 사람 신청해라. 예를 들어서 경비가 100만 원 들면 한 70만 원씩 다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필리핀 갈 때 30만 원만 받았어요. 거의 다 대준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갔다 오게 반. 그 이유는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애들한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기. 지금도 그렇게 보냅니다. 지금도 애들은 한 30만 원만 내고 교회에서 다 그냥 준비해가지고 내보내요. 그게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또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금산제일교회는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예요.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저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제가 주례한 사람 2사람 14명 중에 2사람이 제가 주례한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킬 때는 일주일에 5팀 시켰어요. 제가 지금 7시 반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설교하고 11시 예배 설교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시 예배는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3시 예배 끝나고 3시부터 4시까지 제자 훈련 1시간 더 가르쳐야 되는데 1시간 더 가르치면 여기 못 올 것 같아서 2시간 가르쳐야 되는데 1시간만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여기 왔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지금도. 그 이유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뭐 타 지역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이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마음 없으면 생각이 다르고 뭐 다 학력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상처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마음 품으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는 한민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여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15억 들었거든요. 10원도 빌려오지 않았어요. 10원도 빌려오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다 빌려오잖아요. 다 헌금했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장로는 뭐 1,000만 원, 뭐 권사는 500만 원, 뭐 집사는 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헌금하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광고에다가 우리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알아서 자율로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3천만 원 헌금한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헌금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각양각색으로 다 채워져서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헌금 없어 리모델링 못 하겠습니다. 15억이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재밌는 거는 어느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에 학생체육 금산 학생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에 네팔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한 시가지가 다 떠내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고주간에 거기를 떠나려고 그 네팔로 선교사로 가려고 티켓을 사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 거기 안 가. 거기 가면 안 되겠어. 나 이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안 가버렸어요. 이분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3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서 한민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든든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예수 제자도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가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절수도 비슷하잖아요. 18절, 16절, 17절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18절 말씀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죠.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뒤바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를 처음에는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날 싹 뒤바뀌어가지고 목사를 밀어주고 목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말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저 후배 목사님이 그냥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게 사모님이 신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나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쓰라고 장학금으로 쓰라고 등록금 쓰라고 100만 원 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좀 요즘 교회 어때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교회를 짓고 부채가 7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들 두 아들이 11조를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계속 10년 지금 10년 다 됐는데 갚았는데 아직도 2천만 원 있어가지고 이 빚만 없어도 살겠다고 푹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저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해결해 주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빚 다 갚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저기 동수교회입니다. 금산에 동수리 알아요? 동수리. 예. 그 동수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끔 오고 성경 공부를 저한테 와서 배우고 오는데 어느 날 차를 가져가나 차가 그냥 막 녹이 쓸어가지고 막 곧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차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차를 가지고 다녀요. 공부를 가르치고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 차를 타고 다녔어. 얼마 타고 다녔? 20년 타고 다녔대. 저기 몇 킬로 나면 40만 킬로인가 나갔대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 차 저러다가 사고 나면 뉴스 나올 건데 교회 차로 해가지고 차 퍼진다고 하잖아요. 뭐 불나고 뭐하고 사고 나면 뉴스 나올 텐데 아이고 저 걱정이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월 그 80만 원, 100만 원 교회 보내주는 교회거든요. 아무래도 저 교회 능력으로는 차 못 바꾼다고 우리 교회에서 차 사주십시다. 그래서 또 결의해가지고 2천만 원 주면 차 사라. 근데 2천만 원 갖고 차 못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2천만 원 주면 차 사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본인들끼리 이제 한 20명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금산제 그 2천만 원 보내주면 차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차 안 살 수 없고 다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가서 차를 샀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화목하지 않았던 교회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 18절에 있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화목하지 않은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하면 복음 때문에 잘 안 되는 일들도 복음에 불이 붙이면 일이 일어나고 안 되는 일도 다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거기 교사가 11명이가 됩니다. 이제 정식 교사 6명하고 뭐 다 합치면 11명이 거기 등록을 그래요. 또 우리는 그 노인복지센터를 또 운영합니다. 그게 이제 24년 됐나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제가 노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를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오늘 여기 한민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싸움이 났다 하잖아요. 손가락 싸움. 저는 손톱이 예쁜 사람입니다. 보험 들려고 그러는데 보험 들으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개인별로 오면 제가 손톱 좋다고 아마 진짜 좋네요. 진짜 예쁘네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손이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싸움을 했을까요?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1등이다고 최고다고 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집게손가락이라 집게손가락이 야, 넌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도와줘야 이래잖아. 나 없어봐. 너 아무것도 못해. 젓가락질도 못해. 총도 못 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게 아무리 해도. 그렇게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지라고 그러죠. 이 장지가 쪼깐한 것들이 까불고 앉았네. 나처럼 멋지게 키 큰 거 있으면 나와봐. 내가 최고잖아.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손가락 뭐라고 불러요? 네? 약지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 그래도 주인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손가락이 뭔 줄 알아? 가락지 끼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까불지 마. 조용히 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할 말이 없어요. 키도 작죠. 기운도 없죠. 가락지도 끼운 적도 없죠. 일한다고 와서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웃게 하려고 하는 소리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손가락에 가만히 있다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내가 없으면 니네들 병신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손이 힘을 다 쓰려고 그러면 이 손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손가락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손가락이 다 펴지고 다 이렇게 힘을 합쳐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핑거라고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주먹은 뭐라고 하나요? 오므린거라고 한답니다. 전혀 안 웃네요. 설교 어떻게 이렇게 안 웃으면? 우리 교인들은 자글자글 웃는데요. 유머였어요. 핑거, 오므린 거. 핑거가 됐든 오므린 거가 됐든 다 협력하고 밀어주면 힘든 일 거뜬히 해낼 수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힘을 폈다, 주물했다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제일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소문이 그냥 여기도 저기도 소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문이 안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민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민교회 하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민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힘을 합치고 능력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의 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